오늘은 제가 군대에서 경험한 것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국 남자 신병으로 군대에 들어가면 훈련소에 갑니다. 저도 신병 훈련 때 첫 일주일간 아주 심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을 맞았는데요. 주일 아침에는 보통 이제 군대가 종교 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내무반에서 교회 갈 사람, 성당 갈 사람, 또 불당에 갈 사람 다 이제 손들라 그러고 막사에 내무반 앞에 몇 시까지 와서 집합하라고 그럽니다. 누구나 사회에서 아주 편하게 살다가 군대 가서 일주일은 너무 고생스럽잖아요. 잠을 안 재우죠. 음식은 입에 전혀 맞지 않죠. 교관들은 말을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내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군대 훈련 첫 번째 주일에 이제 교회당을 갔는데요. 앉았는데 눈물이 저절로 흐르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 이제 그 유명한 초코파이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초코파이 받기 위해서 교회나 성당 간다는 말이 이래서 나왔습니다. 이런 고된 시간을 막 통과하니까 마음이 낮아져서 그때 세례받겠다고 하면 손 들고 세례받는 사람이 꽤 많아요. 제가 나중에 훈련받고 공군 본부에 교회에서 군정병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당시 공군 본부에는 헌병대가 관할하는 형무소가 있었어요. 군인들 잘못하는 이제 감옥이죠. 매주일 그 헌병대에서 주일 예배가 드려졌는데요. 원래 군정 목사님이 당시에 계급이 중령인가 소령인가 그러셨는데 군정 목사님이 가는데 그분이 바쁜 일이 있으면 저보고 가서 이제 예배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병이었거든요. 이병. 그래가지고 가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헌병대 대장이 크리스찬이셨어요. 대령인데 크리스찬이었고 그분이 감옥 안에 형무소 안에 드린 예배 꼭 나타나셨습니다. 예배. 그러면 주일 예배에 있는 감옥에 아마 헌병들이 그렇게 하는지 죄수들이 다 예배실에 다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헌병들이 전부 다 모자 이렇게 쫙 앉아 있고요. 그 제가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요. 한 번은 설교를 한 다음에 이 가운데 예수님 믿을 사람 손을 드세요. 글쎄 제가 말한 사람이 놀라게 다 드는 거 있죠. 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안 들었다가 나중에 감방에 돌아가서 헌병한테 이제 또 복잡하게 되니까 그런가 이런 안 좋은 생각도 들었어요. 하여간 그렇게 고생스러우니까 그때 예수 믿겠냐면 쫙 손들을 이렇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군대 가서 심하게 어려울 때, 신병 훈련소에서 어려울 때, 혹은 형무소에 탈영에다가 잡혀서 갇혀가지고 그런 헌병의 감시하에 일요일에 교회를 갔고 그 속에서 예수 믿으라고 세례의 권면을 받고 별 생각 없이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군대 제대 후에는 내가 신앙인지 아닌지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 중년이 되어서 삶의 여건이 바뀌고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또 확실히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세례받을 때는 제대로 의미도 모르고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 이런 것이 있어요. 산으로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산에 나무도 있고 계곡이 물이 흐르고 그러면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 가끔씩 수련회 하다가 이제 그 세례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 세례받는 경우야. 그럼 그걸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데서 물속에 이렇게 잠겨 세례받는 거 보니까 나 교회에서 머리에 이렇게 물 뿌리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좋게 세례받아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 저도 오늘 끝에 세례받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세례에 관한 것을 좀 설명드리면서 이 질문에 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영어로 baptism이라고 불러요. 그리스 말로 baptizo라는 데서 온 단어예요. 그 뜻은요 물에 잠긴다 혹은 담근다 그런 뜻입니다. 세례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 받고 완전히 새로운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는 이 성삼위 이름,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여러분도 경험하셨지만 전통적으로 세례를 어떻게 행하느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장로교에서 많이 행하는 머리에 물을 뿌려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물을 포링한다는, 관수라고 그러는데 물을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물에다가 온몸을 담그는, 여러분 그거 가끔씩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영어로 immersion 혹은 submersion이라고 하는 침수,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방법이 사용해 왔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사실은 이 머리에 물을 뿌리는 방법하고 몸을 물에 담그는 두 가지 방법이 제일 많이 쓰여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 하니까 몸에 잠기는 방법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요. 장로교는 그렇게 물속에 잠기는 이런 걸 쓰지 않는 교단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여건이 열어가면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 여러 가지 교단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침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미국 안에서는 지금 더 하잖아요. 이 장로 교회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주류 장로교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침례교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로교와 크게 다른 것이 있는데, 침례교는 세례 받을 때 온몸이 물속에 잠기는, 그분들 침례라고 얘기하잖아요. 침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옳으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우리 교회사에 나타난 이 기독교 초기 교부라고 그러죠. 처치 파더즈라고 하는 분들의 기록 가운데는 상당한 권위를 가진 디다케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12사도의 교훈 혹은 The Teaching of the 12 Apostles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트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온 내용을 소개합니다. 초대교회 이 내용을 많이 교회가 이 말씀대로 사용하고 했거든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세례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세례를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주십시오. 만일 흐르는 물이 없으면 다른 물로 세례를 주십시오. 찬 물에서 할 수 없으면 따뜻한 물에서 하십시오. 만일 둘 다 없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머리 위에 물을 부으십시오. 여러분 이 가르침을 보면요, 세례 받기 위해서 반드시 강물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거나 혹은 온몸을 반드시 물속에 잠가야 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 받으십시오 권면을 많이 하지만 세례 받아야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는 세례까지 받아야 교회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거나 비슷해요. 여러분이 미국에 살 때 미국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만 시민권 시험 통과만 해가지고는 미국 시민이 안 됩니다. 반드시 선서식에 가야 돼요. 가면 그렇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만 거기 반드시 그걸 해야만 미국 시민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투표하는 정식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도록 권면을 합니다. 세례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또 세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3절에 보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세례 받을 때 영적으로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굴 속에 예수님과 함께 묻힌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같은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일어났던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동굴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을 간주하신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초대 7분의 보통 7분의 집사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빌립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갑니다. 보통 여러분 가자 스트립, 지금 국제 정세에 보면 가자 스트립, 웨스트뱅크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바로 가자예요.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는데 거기는 사람이 없는 광야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빌립이 가다가 에티오피아 여왕의 이 재물을 맡은 고관 네시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읽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새끼 양이 탈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것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리라. 이 네시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글을 읽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때 마침 빌립이 나타나서 당신이 읽는 뜻을 아느냐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당시에 멀리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 여기서는 suffering servant,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고난받은 미래 오실 것을 그리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시작해서 빌립은 35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굿뉴스, 기쁜 소식을 나누어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네시가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해야 될 사람 대신에 그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인 영원한 사망을 대신 죄가 되셔서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온갖 고난과 채찍과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개인의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사망에서 건진받고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하나님에다 입성한다고 하는 것, 그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바로 그런 소식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시는 우리가 앞뒤로 미루어 봐서 그가 이 예수님을, 이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겁니다. 그가 이제 물이 있는 곳에 가까이 있을 때 내가 세례 받을 수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 이티오피아 네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참 EM과 하이스쿨 스튜던트들도 에티오피아 네시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로 영접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 그들의 고백을 여러분 좀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텐데요. 또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믿음의 고백으로 infant baptism, 유아 세례를 드린 자녀들 5사람이 또 confirmation, 입교를 해서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교회의 정식 멤버로 되었습니다.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에 말씀드렸어요. 군대에서 훈련병으로 힘들었을 때 세례가 뭔지 잘 모르고 다 받아야 된다니까 그냥 껴묻혀서 막 그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그 뜻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제가 다시 세례 받으면 안 됩니까? 다시 세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은요, 초대교회부터 오랜 시간 이 신앙 논쟁으로 이어져 왔던 거예요. 우리에게만 질문되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질문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교회에서 세례 받았는데 산수가 수려한 그 계곡에서 흐르는 물에서 내가 세례를 좀 다시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긴 얘기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 번 받은 세례로 충분합니다. 저한테 와서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 세례 안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잘 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신실하심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됐을지라도 그 세례를 베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충분하기 때문에 한 번 받는 세례로 충분한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어떤 목회자에게 여러분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목회자가 범죄를 해서 만약에 감옥에 갔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나에게 세례를 준 그분이 감옥에 갔다. 그럼 내가 저분에게 세례 받은 거 이제 무효가 되고 다른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목사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 받는 것이 그 목사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개인의 부족함에 대해서 여러분의 세례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죄로 물든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그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것이 죄구나, 내가 무엇을 훔쳐서 남에게 거짓말해서 죄인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세례를 공개적으로, 특별한 예외를 제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세례를 받는다든지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집에서 받으실 수밖에 없다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교회 공예배 시간에 받습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Lord and Savior,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선포했어요. 그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 마음이 찔렸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repent,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요, 세례를 받아야 죄 용서함을 받는 것 같이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 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덕분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세례라는 예식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례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전에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있었는데 세례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세례식에 사용하는 물이 그 물 자체가 죄를 씻는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만 세례식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모이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은 목회자에게 좀 문의해 주세요. 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세례 받을 때 세 가지 대부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 예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질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우리 결혼식 때 주례하는 목회자가 뭐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 물론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것처럼 세례 받을 때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켜 그를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Lord and Savior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예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것하고 이 삶에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사망에서 나를 건진 분으로 믿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그의 능력을 거절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시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악한 길에서 떠나서 바른 길로 가겠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럼 내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정말 죄의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attitude와 willingness,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사랑을 보이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세례 받은 다음에 거기서 멈춰버려요. 여러분 세례는 끝이 아닙니다. 세례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세례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점점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양육 훈련해서 1단계부터 4단계 하시라고 하고 중보기도 학교도 하고 또 기도회에 참여하고 여러분 봉사하는데 훈련하는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서약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의 고관이었던 네시가 세례받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잖아요. 전해지기는 그 이후에 에티오피아에 계속해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에티오피아는 다른 아프리카의 나라랑 다른 나라가 됐어요. 아프리카에 많이 모슬렘권이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는 63%가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한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모슬렘이 한 30%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가서 뭐 그렇게 했는지 그런 건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누가 압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세례받은 거로 해서 여러분 집안이 다 세례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할머니가 어려운 속에서 세례받으셨는데 온 집안의 자손들이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례받는 게 귀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라
구세주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그런 기쁜 소식을, 예수님에 관한 생명의 소식을 나누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세례받은 이후에 내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별로 신경 안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혹은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라 영접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제 저희들도 세례받고 또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례받고 주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삶을 향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누구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의 예수님이 들이신 그 희생을,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바로 살아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